사순절 제6주입니다. 사순절을 마무리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런 종료주일이며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 돌 무덤에 묻힌 장례가 포함되어 있는 기독교에서는 가장 슬픈 주간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주간의 첫 시간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하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큰 소리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여 호산나 외쳐서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종려나무를 흔드는 전통은요, 전쟁에 나갔다가 승전보를 올리고 개선하는 장군에게 해주었던 그런 일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카퍼레이드를 한 거죠. 그래서 개선 장군에게 축하하는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가 큰데요. 그걸 흔들면서 또 때로는 바닥에 깔고 그렇게 외쳤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통치하던 그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숱한 질병 고치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새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세례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로부터 그것을 매우 기뻐하며 환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오셨던 목적은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놀라운 반전입니다. 사탄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참으로 인간으로서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린다라고 하였던,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환호하였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걸었던 희망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의 처형은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굳은 결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얼굴이 마치 부싯돌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단하고요, 전혀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하여 굳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행하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어떤 억울함이나 항변이 있을 만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죄가 있다라고 재판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되셨습니다. 주여. 단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십자가 처형을 하였던 로마 백부장이 한 말이 기억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목도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아멘. 많은 죄인들을 처형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죽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 천국에 갔는지 예측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멘. 그의 죽음이 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멘. 잔뜩 얼굴을 찡그린 채 복수의 칼을 갈며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한탄하면서 남을 원망하며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행복하며 평안한 모습으로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자기의 소명을 다하고 감사함으로 생애를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그 죽음을 맞이하느냐, 이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죽음을 보면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 그가 어떤 생애의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삶을 정리하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자기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모두 완수하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숨이 가쁩니다. 이제 운명하시는 분들의 마지막 모습은요, 숨이 가쁘게 쉬거든요. 그래서 운명하기 전에 참으로 버겁습니다. 한 숨을 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버거운 상황입니다. 근데 한편에 있었던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 낙원에서 좀 기억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말로 말하도 사형에 해당하는 그 중죄를 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때 그랬습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전혀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원하였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요. 그의 상태가 어땠든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거를 묻지 아니하시고요. 네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네가 나와 함께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주님은요 언제나 함께해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 더 굳은 결단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올해 초 일본에서 강진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주는 홍보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보시죠? TV에 보시면 가끔 이렇게 지진에 대비하라고 하는 그런 광고하는 걸 여러분 보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당황할까봐. 갑작스럽게 지진을 맞이하게 되면 당황할까봐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경주나 이쪽에서 경상남도나 이쪽 북쪽에서 지진이 감지되는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곳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어쩌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어떤 지구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은 이미 예전부터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계속 그렇게 홍보하고 교육하듯이 그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준비된 마음으로 아마 이렇게 대피를 하거나 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음에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부는 과일값이 불안정하다고 해서 물량을 제공했지만 기사에 보니까 7분 만에 동이 났다라고 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물가가 고공행진하니까 이를 안정화시키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때 돈 벌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물량을 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이야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들어올 수익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을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불공평해 보입니다. 삶이 어려워서 버거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흔들리기 쉬운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단단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좋은 예상하지 못한 일들 이번 주에 신방을 하는데 사실 박영복 권사님 신방을 하려고 신방을 잡아놨다가 신원섭 집사님 때까지 갑자기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일들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하루에 우리 박영복 권사님, 김성채 권사님, 그리고 신원섭 집사님 세 가정을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마음으로 목사님이 예고도 없이 와가지고 이렇게 곤란하게 하나 그러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셨던 모습을 보니까 그런 마음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간들은요.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아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예고도 없이 신방하는 것에 대해서 피켓 들고 반대하셨을 거예요. 목사님 아닙니다.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항의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좋은 일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갑작스럽게 일이 진행됐어도 좋은 일이니까 감사해야 될 일이니까 그냥 흔들리지 않냐고 있는 것을 다 털어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김성재 권사님 때 가가지고는 고로쇠를 얻어가셨습니다. 우리 신원섭 집사님 갔더니 외국 여행 갔다 오셔가지고 냉장고에 어떤 걸 다 털어내시더라고요.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럿이 같이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있던 맛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상하지 않는, 예고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예수님 능력이 많으셨던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죽어도 살리셨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어도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죽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주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들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일들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너무 의지했는데 그 예수님이 한순간에 돌아가시니까요. 그냥 예수님에게 걸었던 희망을 다 놓았어요. 이제는 아닌가 보다.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었는데요.
그 구원하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 실망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 실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내 예측과 내 생각과 다르게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그냥 그렇게 내 예측과 다르다고 해서 희망을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실제로 무덤에 갇히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다 포기했어요.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 죽으시다니.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모든 소망들이요 다 사라졌어요.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정작 그러면 흔들려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흔들려야 정상이죠?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셔야 되니까 제일 흔들려야 될 사람은요, 알고 있는 예수님이 가장 많이 떨리고 가장 많이 흔들려야 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아멘. 근데 그 길이 아주 승승장구 아주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고요. 아멘. 때로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할 그 길을 가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요, 우리의 마음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싯돌 같이, 부싯돌이요, 강한 돌이에요. 아멘. 강한 돌이에요. 깨지지 않는 강한 돌이란 말이에요. 그 부싯돌로 불꽃을 튀어서 불을 일으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돌입니다. 그 강한 돌과 같이 예수님이 결단하셨어요.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아멘. 내가 이것을 잘 맞춰야 되겠다라고 예수님은 더 굳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요, 어쩌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30대 가장 젊은 나이였을 텐데 33살 정도 되는 젊은 사람이 갑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얼마나 황당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건강한데, 내가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런 상황에서도요, 흔들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굳은 결단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로 10절에 예수님은 종과 같이 낮아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27장에는 최후의 만찬 이전부터 무덤에 봉인되기까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인데 그 앞에는요, 실패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4절에서 9절에는요, 충실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충실한 종은 성공적인 삶을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실패를 해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담당하실 분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아멘. 이것은 고난의 노래라고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아멘. 이사야서에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네 가지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노래입니다.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요,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죄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아멘. 현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죄인으로 갇혀있는, 마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너희가 고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런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셨는데, 그럼 올라오게 하셨을 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과 희망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친 영혼, 곤고한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말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줄 줄 아는 학자의 혀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죄로 인하여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종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멘. 7절 하반절에 그는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의 얼굴을 부싯돌과 같이 굳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굳은 결심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등을 맡기고 자신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그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움찔거리거나 외면하지 않고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들과도 대면하셨습니다.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치어라. 그분의 고난은 기꺼이 순종하는 행위로 연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매를 맞고 침을 뱉고 비난과 정죄를 당할 때에도 자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은 종이 나타내는 자신감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멘. 무기력해 보이지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고난의 시작, 고난의 끝, 왜요? 그는 주님이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어떻게 굳은 결심을 하고 그러한 고난에 대하여서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것은요 주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아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도우신다 라고 아멘. 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벨론 포로인들에게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절망 가운데 있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은 우리에게 내가 대신 너희의 수치를, 너희의 부끄러움을 내가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종은 이사야서 50장에 예언한 그대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능동적으로 때로는 수동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포로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절대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전히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아멘.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런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그것을 예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부싯돌처럼 더욱더 더 결단하고 더 견고하게 서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허락된 고난을 부싯돌같이 인내할 수 있는 아멘. 결단을 하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아멘. 이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싯돌같이 부싯돌같이 단단하게 서 있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